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또 유대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 성전을 재건하라 명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거짓 상태인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배가 기증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회복하도록 먼저 명하신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것인가? 예배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예배 성공치 못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20%가 다 겨울을 지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왔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세 번째 각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뭐해라? 예배가 인생의 우선되도록 만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그 개인과 가정과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지는 것인가? 예배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살면 참 위태하다는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저절로 그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주로 언제인 것인가? 예배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실패하게 되지면은 지옥 배경과 재앙과 흑암 배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가 피할 길 사실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시대 흐름과 복음 흐름 속에서 노아가 바로 홍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도 종말을 준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메시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내 날수가 얼마나 남아있는 것인가, 나는 뭘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1970년대에 처음 주민등록이 나왔어요. 그때 주민등록증에 뭐가 기록되는 것인가 하면은 제대한 내 군번과 제대할 때 계급이 거기 나와요. 제가 이제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 제대고 병장 써지고 군번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군번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지금도 거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45년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예비역 육군 병장인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그죠?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계급장, 그거 갖고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가서 살게 되지는 겁니다. 제대할 때 사고 쳐서 이등병으로 제대를 하면 그분은 영원한 이등병이요, 예비역 이등병. 별을 달고 제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비역 장군입니다. 예비역 장군은 묘역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장교 묘역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지막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기준 자체가 사실 다 다른 겁니다. 그 전장에서 전투에 공헌을 세우면은 훈장이 나오죠. 그치? 우리나라 최고 훈장은 태극 무공 훈장도 있고요. 뭐 을지, 그 다음에 뭐 화랑무헌 이런 훈장들이 있어요.
훈장을 타게 되지면은 훈장에 따른 연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훈장에 월남전 참전만 갔다 와도 참전 용사에 대한 연금이 따로 나와요. 그것을 훈장 받은 훈장에 대한 연금이 또 나와요. 그죠? 이런 천국도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은 평생 뭐가 나오죠? 연금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뭐가 된다고요? 스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비역 장군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 훈장을 달고 가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날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졌다고. 여러분 어떤 계급장 달고 갈 것인가요? 어떤 훈장 달고 여러분들이 가겠습니까? 그냥? 목사는 별을 달고 가고 장로는 영관 장로처럼 되고 평신도들은 뭐 사병으로 그런 법은 없어요. 교회 가는 직분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상급을 예배하고 그날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난 것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의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 계급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복음화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 살게 되어지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물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러 우리가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뭘 찾게 되집니까? 하나님의 천명,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게 되지는 것이에요. 그죠? 천명, 소명, 사명 찾게 되지고 이걸 갖고서 그럼 나는 뭐 할 것인가? 당연 필요한 절대가 찾아지고 이걸 내가 일심재심 지속으로 할 때 하나님은 오직 일심 재창조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기능을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 붙들고 24시 25시 우리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바꿔줘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장군 계급장 달고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그게 영적 여러분들의 계급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 속에 어떤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죠. 유대 나라를 비롯하여서 중동 지방과 더운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합니다. 저녁 시간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뭐 서남아 지역 가면 거의가 다 결혼식을 언제 하는 것인가 하면 다 밤에 해요. 저녁에. 아주 화려하게 하지요. 그죠? 신부를 위하여서 신부 친구들이 들러를 서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바로 신부를 대신해서 10명의 신부 친구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는데 그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명은 등만 가졌지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자,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 것이 기름이. 그죠? 바로 여기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 역사는 누가 설계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구원계를 세우셨어요. 이 구원을 누가 완성시키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자, 여기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죠.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는 당시 바리새인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복은 네 예비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기는 처녀나 미는 처녀들이나 꽃같이 무는 가져서요, 등은 가져서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꽃같이 교회에 다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 생명 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하죠. 신랑이 예수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는 그 기름을 준비한 5명만 들어가고 기름 준비 안 했던 그들이 늦게 와서 문을 두들기죠. 처녀들이 문을 두들리면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 갈 줄을 믿고서 여러분들 천국문에 들어가줘서 문을 똑똑 두들리겠는데 예수님이 쪽문으로 문을 딱 내밀면서 보시면서 네가 누구냐 물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 날 모릅니까? 내가 참 좋은 교회 내가 권사 아닙니까? 내가 널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 헌신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요? 모르겠대요. 정말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요? 자,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계산대로라면 교회 다니는 신자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실상은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교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닌대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제 말의 의미를 좀 알아들을 가능성을 갖지만은 교회 다니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전도를 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생명 없이 착각하고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세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았던 현실들입니다. 생명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어떻게 믿는 것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세례요한처럼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처럼 선행을 베풀고 자선하고 남 도와주고 이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러면 그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선행 구원 강요하는 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처럼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제가 다닌 후진국들의 90%는 거의가 심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 없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다녀요. 그런가 하면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들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하는 것이 니고데모라는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산공의 회원인 아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밤중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명칭을 붙인다면 아마 니고데모 장로라고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왜 밤중에 찾아오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천당할 자신이 없어요. 자기 삶을 보니까. 남들은 잘 그렇게 존경하고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데 자에게는 이게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람이 이면에 불며 그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네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노뱀 뱃을 하게 되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노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게 만들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그냥 누구든 예수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냥 이 말씀 듣고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주어진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리라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믿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가 그렇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누구처럼? 기름 주미 못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예수님이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씀을 하죠. 자, 등이 어디 필요한가요?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을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러나 기름 없는 등, 꺼진 등은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죠. 그냥. 등의 역할은 빛을 내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은 첫 번째는 예수 생명을 의지한다면 두 번째 기름은 빛을 발하는 미션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하는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 빛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소경이 밤길 걸어가면서 등을 들고 걸어가는데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소경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등을 들고 있는데 당신이 등불도 안 보이느냐고 왜 나 부딪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합니까? 그 등이 불이 꺼졌다고. 그죠?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 등이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그 아무 쓰잘데 없는 거죠. 그죠? 이 땅은 지금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이 땅에 캄캄함이 임하여 있어요. 오로지 관심 자체는 나의 중심으로 돈과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안 되니까 또 무속인 찾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결과로
까닭mol창한 실패가 찾아와줘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좀 망해요. 그리고는 파동되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정말 안타깝죠. 그들에게 뭐만 되는 것인가 하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정말 예수의 해답,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거 하도록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을 이하여서 말씀을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의 바가 무엇이 언약인가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진다면 시편 23편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집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인가? 바로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는 사실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문수 임방에 발랐어요. 그 피만 발랐는데 그 밤에 400일 강인 녹의 저주가 그날 끊어진 것이에요. 사단의 상년 바람이 그를 항복한 겁니다. 모든 재앙이 비켜 지나갔어요. 그 유월절 사건을 기록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뭐하게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언약자고 정말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진다면 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체험하게 되지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복음만이 다 있는 것이 확인하게 되지면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 다 가졌으니까. 왜 염려하나요? 아직도 복음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이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 정말 확인되게 되지면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왜? 난 다 가졌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뭐가 열려지는 것인가? 내 눈이 열려서 세상이 이 복음만은 없어서 세상의 실패가 망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자를 보는 눈들도 열어져요. 아무개 장로가 아무 권사가 이거 못 누려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 그게 보여져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는 날 임한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 누리게 되지면 내게 뭐가 찾아오는 이 미션이 내가 쥐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션으로 너희 빛을 비추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찾는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우리가 절대 언약을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해야 될 언약들이 있어요. 절대 언약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이유와 목적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장로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 무엇일까요? 교회 살리는 겁니다. 성해 주신 이런 절대 언약들이 바로 뭡니까? 이런 가정 살리는 것이 하나 절대 언약들입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언약들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내 속에 뭐라고 하냐, 이 절대 언약으로 올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걸어가도록 내 인생을 이끄셔서 내 업을 축복하시고 이 사명 감당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체험을 하도록 이 비틀비틀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화가 됐다는 이야기 자체는 내 속에 확신이 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와 사지와 승리의 확신도 내 속에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이 길을 걸어가기로 되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영권을 내가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셉이 이렇게 감동되는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봐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에 들어가는 영역에 나타나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정말 우리의 미션 찾고 가는 자 이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이 지혜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감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은 나에게 120이 되어줘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명 감당하는 경제력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자도 붙여서 이 사명 감당 만드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섯 처녀가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빛을 비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예수 혼인잔치에 설ген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등불은 어떤 등불인 것인가요? 바로 이 사명의 등불, 이걸 지금 감당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여기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를 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음화되는 것이라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복음이 누려지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져요. 귀로도 안 들려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분이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뭐 할 때요? 우리가 언약자고 정말 기도하기를 했을 때 성령께서 나라의 이유를 깨닫게 만들고 체험하고 누리게 그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시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복음 속에 감춰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나라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을 속고 죄를 보고 하나님 떠나서 이 땅은 누가 지배하죠? 세상 나라의 임금이 바로 사단입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다스린 이 나라를 두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건가요?
바로 세상 나라의 임금된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죠. 그래서 누구 힘이 필요한 것인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뭐로 결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것은 뭐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힘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 힘입으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전도, 선교,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도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누가 역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정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여는 물로 세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고, 그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기다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자, 한 주간 동안 이 맷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거의가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기도할 때 뭐 다 기도 잘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딱 부족이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운동이 있다고는 바로 기도 회복이다. 새벽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 수요 기도 회복하세요. 예배와 기도 회복하세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요? 이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이 등불을 두고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바로 성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뭐로 가능한 것이죠? 성 역사 임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임하도록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서 뭐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왜 우리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하여서. 말씀 붙들고 뭐하라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는 성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시당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로 준비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무엇을 이 속에 들어갈 것인가? 바로 기도 속에서 이 복음 누리고, 기도 속에서 정인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기름 준비하라 오늘 말씀하신 속에서 우리가 이 비전 정말 깨닫고서 주님 오신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계급장들이 못 알고 가실까요?
여러분 장군 달고 가셔야 되잖아요. 훈장 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난 어떤 계급장과 훈장을 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보며 다시 한번 그 날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는 5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먼저 나 자신에게 예수님 있는가 증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옵시고 복음이 없어 왜 망하는지 모르고 방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절대 여정을 걷게 하사 하나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에 나의 생애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행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노력이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도 알고 미션도 알았지만 일면치 못한 것은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한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시간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24시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케 하사 천국의 수타가 되지는 의의 멸관을 쓰고 그날에서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